이스라엘에 있었던 구약 사회에는 네 종류의 지도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지도자 그룹은 정치적 지도자로서 왕이 그에 속합니다. 유명한 다윗 왕조가 이에 속하며 주전 1000년경에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주전 586년까지 400년 이상을 이어져 왔었던 다윗 왕조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둘째로는 우리가 잘 아는 지혜자 그룹을 꼽을 수 있는데요. 그들은 선생님입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지혜자는 솔로몬의 궁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세월이 지나면서 나중에는 지혜를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학자로서 자리매김을 했다고 하지요. 그렇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또 다른 두 그룹은 종교적 지도자 그룹에 속한 분들입니다. 하나의 그룹은 제사장이고 또 다른 사람들은 예언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이 될 수 있다고 하지요. 그런데 아론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가 반드시 제사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에게 몇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그가 남자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는 몸에 육체에 흠이 없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조건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반드시 해야 될 하나가 있다면 교육을 받는 겁니다. 율법에 대한 교육입니다. 그들은 왕을 비롯해서 귀족들과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쳐야 하는 사명을 갖고 있었고 그 제사를 하나님 앞에 그 법에 따라 정확하게 드려야 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율법과 제사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했다는 이야기죠. 반면에 예언자가 되는 경우는 제사장과 아주 달랐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소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부르심에 있어서 남자와 여자라는 성별을 구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육체적인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것도 전혀 상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직업이 무엇이며 어떤 지위에 있었는가도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예언자는 어떤 교육을 받았는가도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는 그가 원하시는 사람을 예언자로 부르셨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지고 전달해야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의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되고 있는 목사님들은 제사장적 전통과 예언자적 전통을 혼합적으로 받아들인 직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학적 교육을 받는 것은 제사장의 전통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소명을 강조하는 것은 예언자의 전통을 받아들인다는 이야기이지요. 지금에 있어서 신학 교육을 강조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목사님들이 교회의 지도자로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달하고 가르쳐야 하기 때문이기도 하며 때로는 이단과의 교리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함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언자가 된다는 것이 결국 전혀 교육이 없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을 통해서 예언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예언자 아래에는 생도들이 있어서 그 예언자로부터 많은 교육을 받았다는 경우들이 성경 안에는 종종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아주 유일하게 예언자로서 선생님으로부터 그 후계자로 인정되어 하나님의 종으로서 예언자로서 역할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오늘 우리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는 엘리사라는 사람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6절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가 엘리야를 대신해서 예언자가 되게 하라고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아주 흥미로운 구절입니다. 금방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예언자가 되는 데는 기름 부음을 받는 것도 필요가 없는데 여기에서는 기름 부음을 받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점이지요.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들은 왕과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자 엘리사는 엘리야로부터 그런
교육과 기름 부음 받는 역사를 갖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엘리사를 자신의 선지 학교의 제자로 삼았으며 아마도 엘리야의 제자 중에서는 가장 총애를 받았던 제자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우리는 짐작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2장에 나오는 본문은 선생님과 제자 사이에 이루어진 예언자적 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쓰시던 엘리야를 하늘로 불러 올리시고자 하는 결심을 하시게 되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후계자 엘리사에게 임무를 맡길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하늘로 불러 가실 것이라는 소문, 그 소문이 그의 제자들에게 널리 퍼졌고 다른 제자들은 더 이상 엘리야 선생님을 따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분이 벌써 하늘로 가게 되면 이제 자기들에게는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겠지요. 그런데 엘리사는 유독 자신의 선생님을 아버지처럼 모시면서 그 선생님 엘리야가 가는 곳을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엘리사가 자신의 선생님이며 아버지처럼 모시는 그 엘리야 선생님을 따르는 것이 그렇게 수월하게 쉽게 이루어졌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제자인 엘리사가 진정으로 자신의 후계자가 될 수 있는지를 시험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길갈에서 베델로 옮겨가면서 엘리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른 장소로 옮기고자 하니 너는 여기에 머물러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자신의 선생님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했습니다. 엘리야 선생님은 그에 대해서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베델에 도착하자 당시에 선지 학교에 있었던 제자들이 자기의 동료였던 엘리사에게 선생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늘로 올라갈 텐데 너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느냐?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들의 말은 이제 선생님을 따라다녀도 얻을 것이 없다고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이겠죠. 그렇지만 엘리사는 나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며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서 내게 누구도 언급하지 말아라고 강하게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엘리사는 다른 학생들과는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는 선생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울 수 있는 것을 마지막까지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처음 엘리사의 목적은 선생님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그가 하시는 말씀을 통해 마지막까지 그의 사상과 그의 생각을 배우고자 했었는지도 모르지요. 그 후에 엘리야는 다시 여리고로 옮겨가고 여리고에서 다시 요단으로 이동하면서 엘리사가 자신을 떠날 것을 요구했고 엘리사는 같은 말로 자신은 절대로 이 땅에 선생님이 계시는 한 선생님을 떠날 수 없음을 말하면서 끈질기게 자신의 선생님을 따라갔습니다. 3번이나 반복되는 선생님 엘리야의 말씀에 굴하지 아니하고 그가 약속한 대로 계속 따라가다가 엘리사는 과거 선생님으로부터 과거에 그렇게 많은 기적을 일으켰지만 그래도 그런 새로운 기적, 보지 못했던 대단한 기적을 보고 경험하게 됐습니다. 마지막 목적지였던 요단강을 건너면서 엘리야는 자신의 겉옷을 벗어 그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의 물을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면서 흐르던 물이 멈추게 되고 물이 갈라지면서 동시에 그 땅이 마른 땅으로 변해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게 됐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멀리서 그 모습을 구경했지만 그 사실을 경험한 사람은 오직 엘리사 하나였습니다. 바로 자신 앞에서 선생님 엘리야가 일으키는 기적을 보면서 이 엘리사는 매우 흥분을 했을 것입니다. 그 엄청난 광경을 경험하면서 지금까지 길갈에서 베델에서
다시 여리고로, 그리고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오면서 선생님께서 자신에게 가르쳐준 많은 말씀들을 기억하며 자신이 선생님을 지금까지 잘 따랐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마도 엘리사는 자신도 선생과 같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예언자가 되기를 속으로 간절히 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이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면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던 사건을 상기하며 자신이 바로 그 현장에 있다는 감격에 빠져 있었을지도 모르지요. 바로 그때에 엘리야는 자신 제자 엘리사에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엘리사는 그 말이 나오자 지체하지 않고 대답합니다. 선생님, 저는 선생님의 성령의 영에 갑절을 받기를 원합니다. 엘리야는 깜짝 놀라 말합니다. 내가 너무 지나친 것을 요구하는구나. 어려운 일을 구하는구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들여 올려가는 그 사건을 내가 볼 수 있다면 그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나의 승천하는 모습을 보지 못한다면 너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엘리사는 이 말을 듣는 순간 그 마음속에 더 큰 흥분과 내가 정말로 선생님이 하늘에 불려 올라가는 것을 보아야 되겠다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그는 그 이전보다도 두 눈을 부릅뜨고 선생님을 따라갔을 것입니다. 내가 혹시나 피곤해서 졸기라도 하면 안 되겠지. 내가 이 선생님을 따라가다가 혹시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선생님이 나를 떠나버리면 어떡하나 하는 염려 속에 그는 간절한 마음을 갖고 두 눈을 부릅뜨고 따라가며 선생님의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그 피곤도 그는 이겼습니다. 그 중에 갑자기 하늘에서 회오리 바람이 불더니 자신만 그 자리에 남겨놓고 선생님 엘리야는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모습을 엘리사는 보게 됩니다. 이제 그는 자신이 선생님의 성령의 능력에 갑절을 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믿으며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다시 그는 왔던 길로 되돌아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 되돌아가게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가 요단강에 이르자 그가 받았던 선생님의 겉옷을 가지고 선생님이 하던 대로 외쳤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그는 선생님이 하던 대로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홀로 건너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바로 엘리사가 자신의 선생님보다 갑절의 능력을 받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됨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건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가 갑절의 영을 받았다는 것은 당시의 사회적 상황으로 보아서는 그가 자신의 선생님의 가장 훌륭한 제자이면서도 동시에 그는 선생님의 장자로서 그 유산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의 사회에서는 장자에게 아버지의 유산의 갑절을 다른 형제들보다 갑절을 주었다는 것이지요. 그는 모든 제자들보다 가장 사랑받는 제자로서 선생님을 끝까지 따라가며 그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갑절의 영을 받았으며 마침내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자 그를 엘리야를 향하여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 하고 불렀다는 점도 엘리야의 장자로서 인정을 받았음을 성경은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선지 학교의 사명이 무엇이며 어떻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며 무엇을 어떻게 배워야 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모두 자신의 제자에게 전달하고 싶어 했습니다. 자신보다 훌륭한 제자를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당시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기는 아합 왕 때로서 온갖 우상을 섬기던 악한 시절이었습니다.
아합 왕은 시돈이라는 이방 나라의 왕 엣바할의 딸 이세벨을 자신의 아내로 삼고 바알 신전을 세우고 바알에게 경배하며 아세라상을 세우는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온 나라를 우상숭배로 몰아가는 아합의 당시의 정치는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엘리야는 그 평생 예언자로 활동하면서 나라가 패망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수고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그 백성들이 섬기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는 그 일을 위해서 목숨을 내걸고 아합 왕의 권력에 대항했으며 이스라엘을 구원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 850여 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목숨을 내건 투쟁도 하였습니다. 물론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아합이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죽게 되었지만 그 아들 아하시야도 아버지 아합 못지않게 바알을 섬기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2년을 통치하면서 하나님의 형벌로 죽게 됐고 여호람이 왕이 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에는 정치적 혼란이 발생했으며 동시에 국제정세도 그들에게는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도 아합이 왕으로 있을 때는 강력한 힘이 있어서 주위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쳤지만 아합이 죽고 난 이후에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배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에 정치적 혼란이 생기자 모압을 비롯하여 여러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여 독립을 하게 됐고 아람이라는 나라는 더 강력하게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고 있었습니다. 나라가 어렵고 멸망으로 가는 것이 뻔해 보이는 그런 시기에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늘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엘리야는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 이 나라와 백성을 생각하며 이 나라가 후에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을 하고 참담한 마음을 가지게 됐을 겁니다. 그래도 자신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상 숭배를 배격하고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지킬 수가 있었는데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하는 염려가 있었다는 이야기지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자신의 제자 엘리사를 떠올렸을 것이며 그를 자신의 후계자로 삼아 이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엘리사가 과연 내 후계자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점을 생각하고 그를 시험했습니다. 그래서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그리고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가면서 그가 과연 끈질기게 자신을 따르며 말씀을 듣고자 하는지를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면서 계속해서 엘리사에게 여러 말씀들을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상상해 보면 당시의 이스라엘의 상황과 국제정세 그리고 앞으로 자신의 후계자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이런 엘리야의 모습 속에서 선지학교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지금의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의 상황도 당시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와 전혀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상황을 살펴보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많은 위기를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북한으로부터의 핵위협이 여전하고 전쟁의 위기도 벗어나 있지를 않습니다. 비록 지금 진행되고 있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 나라의 평화를 구축해 보려는 시도가 있지만 과연 북한이 우리의 뜻대로 움직여줄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아직도 여당과 야당 사이에는 갈등이 존재하고 국민들 사이에서도 갈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의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는 상황이 심각해지고 교회를 적대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며 온갖 SNS에는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듯하고 교회의 신자들의 수도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이단은 점점 더 성행해서 예배당 건물을 마구잡이로 사들이고 이제는 교회의 목사님들과 신자들을 향해서 공개적으로 공격하며 접근해 오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청년들이 점점 교회를 떠나가고 어린이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가 전체 한국 교회의 70%에 이른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출생률이 떨어지면서 이런 현상은 점점 더 심화될 것입니다. 교회의 미래가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심지어는 목회자가 되겠다고 헌신하는 젊은이들조차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시대적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종들을 일으켜 왔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도제 교육을 떠올립니다. 신학교육의 중요성이 더 절실해졌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회가 성장하던 시기였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교회를 보면서 교회가 우리 사회의 희망이 될 수 있다고 여겼던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생각도 많이 사라져가는 것 같은 시대에 차세대의 신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해줍니다. 진정성이 있으며 성실하고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은 목회자가 정말로 필요한 시대에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후의 세대는 더 힘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는 목회자가 필요하고 복음으로 무장된 평신조들이 더 많이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런 위기의 시대에 항상 예언자를 보내셨고 그들을 교육하셨으며 그 사회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회를 만들어 왔음을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지학교로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명은 단순히 신학교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성결교회를 위한 것이며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위한 일입니다. 이는 또한 미래의 신천교회를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도 신천교회는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 지금까지 성장해 왔으며 지금도 성결교회, 한국교회의 좋은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아주 최근에 새로운 목사님을 모시고 그 목사님 때문에 교회가 너무너무 행복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신천교회가 새로운 박노은 목사님을 모시면서 아름답게 교회가 행복해하고 감사하며 교회가 주의 뜻을 이루어간다는 이야기를 종종 전해 듣습니다. 신천교회와 같은 교회들이 더 많이 생겨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를 구원할 역사가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신천교회는 이런 점에서도 그 사명을 지금까지 잘 감당해 오셨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 사명을 감당하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서울신학대학교 주일을 지키며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서 교육을 받는 주의 종들이 이제 앞으로 나가 목회하며 행복한 목회,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목사님을 만나서 우리가 좋은 신앙생활을 하며 우리의 삶도 풍요로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게 된다는 이야기이지요. 서울신학대학교가 더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신천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더 많이 기도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위기의 시대에 신천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서울신학대학교를 통해서 더 좋은 목회자가 양성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리라 믿습니다. 위기의 시대에 새로운 하나님의 일꾼이 제대로 훈련받고 일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며 주님의 종들이 올바르게 사역할 수 있도록 간구하는 일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의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새로 훈련받고 있는
신학생들, 주의 종들의 미래의 주의 종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해야 할 사명이고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일일 것입니다. 이 일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시대의 위기가 극복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